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 지혜만 받아버리면 우리는 저 진주 저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3장 13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 명철을 얻는 사람, 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 분별력,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 이것을 갖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지식을 얻는 것이고 지혜는 삶에서 얻어지는, 삶에서 쌓아지는, 말할 수 없는, 인간의 표현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판단력. 더 중요한 것은 통찰력. 딱 보면은 알아버려요. 와, 내가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순간 일머리가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돈이 흘러가는 길이 보여요. 야, 돈이 흘러가는 길목이 보이면은 그 길목을 막고 있으면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통찰력, 분별력이 생기고 더 중요한 것은 판단력이 생겨요. 이 판단력이 있어야만이 적소에 탁 나의 것을 꽂아 넣을 수가 있어요. 와, 세상에 이 타이밍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구나. 와, 세상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나의 크로노스와 똑같이 맞아버렸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 사람의 시간을 얘기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14절입니다. 이는 지혜를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 아멘.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보다도 낫고 금보다도 훨씬 나아요. 저 지혜만 가지시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사는 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16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오른손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장수가 있어요. 우리 그 믿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100세 이상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세 이상을 사시려면은 지혜가 임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왼손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부귀가 있나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 부귀라고 하는 것은 영어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 재물이 다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만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만 되어버리면 저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큰 목소리로 17절과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저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생명나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생명나무가 되면 그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열매가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내가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와요. 로마서 11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우리 저거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지 마시고요. 개역 한글 성경으로 글자를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너무 커요. 박스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더 줄여줘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지혜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 땅에 넘쳐나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돌감람나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감람나무. 24절 보겠습니다. 24절이에요.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독을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었으나.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충고가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영접을 합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원래 복음이 누구에게 먼저 증거가 됐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감람나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돌감람나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원감람나무를 완전히 잘라버리셔요. 잘라버리고 거기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젖을 붙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 그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 주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잘 없다. 들으시기 바라겠어요. 천국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복음 그렇게 이야기해. 축복의 복음, 그리고 기도의 복음, 뭐 그렇게 얘기를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딱 하나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죽어서 가는 나라, 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죠.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즉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돼요.
옛 사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 속에는 옛 사람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그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저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버려야 돼요. 무덤 속에다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굴자를 키우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세요. 왜냐하면 굴자를 키워놓으니까 이 녀석이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박스를 벗어나지 않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저 벗어야 돼. 저걸 벗으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만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 새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방인들을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시대가 말세지말이에요.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제 다 끝나가는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끝나가 버리면 이방인들, 즉 돌감람나무 구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령을 어디로 갑니까? 원래 감람나무, 원래 무화과나무 있잖아요. 이스라엘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즘 예수 믿고 그래요. 그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아주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놀라운 역사. 다시 이 세대를 분별을 하는 방법, 로마서 11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 있잖아요. 사람의 지혜로는 그걸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만이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있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33절 보겠어요. 쭉 내려와서 33절입니다.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야 돼요. 오 하나님이여,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지혜가 와야만이 세상도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지금 분별하고 있어요. 5년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없어집니다. 그럼 무슨 폰이 나와요? AI 폰이 나옵니다. AI 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하고는 달라요. 스마트폰은 전화기하고 인터넷을 연결시켜 놓은 것, 결합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AI4는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결합을 시켜놔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공지능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때 조금 더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르쳐주고,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지금 병원에 가야 진단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AI가 다 가르쳐줘요. 인공지능이. 근데 그 스마트폰은 지금 네모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사각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생길 AI 폰은 뭐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세모로 생긴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심지어는 내 옷깃에다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빠지를 이렇게 딱 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그게 다 전화를 해줘요. 야, 누구누구에게 좀 전화 좀 걸어라. 그럼 걔가 전화를 걸어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통화가 돼요. 그런 시대가 5년 안에 와요. 기분 좋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AI 시대가 오면은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가버리냐 하면 자본가에게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자본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이제 허드렛 일 같은 거는 누가 하냐면 로봇이 하는 거예요. 로봇이 청소도 하고 로봇이 일도 대신해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로봇이 많은 일을 해버리면 물건이 비싸지지 아니하고 싸져요. 그러면은 싼 물건을,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5년 후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를 하면 영혼의 문제가 와요. 영혼의 갈급함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일보 직전에 인간의 영혼이 최고의 갈급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영혼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도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7절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그냥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전도서 12장 7절 보겠습니다. 12장 7절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같이 읽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AI 시대가 오면은 사람들이 말이야 하나님을 갈망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서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막 하나님을 갈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 시대가 오기 직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집중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하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섞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의 원재료, 우리 천국 복음 있잖아요. 그 천국 복음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천국 복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천국 복음 증거를 하고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사람이 죽었어요. 어찌어찌 하다가 살아났어요. 막 그렇게 간증을 하고 그래요. 또 요즘 뭐 재정 세미나라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고 막 그런 거 교회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막 귀가 열려가지고 막 들으려고 해요. 근데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복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생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에요. 그러나 AI 시대가 도래하면 더욱더 그 안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그 AI 시대가 이제 끝나갈 무렵이 되고 그게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면 이제 이방인의 구원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버리고 저 이스라엘이 다시금 구원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사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을 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을 해버리고 메시아 왕국, 천년 그리스도의 왕국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 저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상관 목사님께서 나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 문자가 무엇인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문자를 보냈길래 열어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바빠가지고 열어보지를 못했고 하루가 지나서 열어보니까 내용이 그겁니다. AI에게 이 둘째 것을 물어봤더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둘째 것을 체계적으로 준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상관 목사님께서 이 둘째 언약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법적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하는 유일무이한 목사님이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 답변을 받고 이제 저에게 그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도 동일하게 2019년도에 이 두 번째 언약, 그러니까 모압에서 세운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을 우리는 두 가지 언약이라 그래요. 이
모압에서 세운 언약을 두 번째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을 첫 언약,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은 질이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첫 번째 언약은 육신의 생명에게 준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에게 준 언약입니다. 생명을 주시겠다고는 약속이에요.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겠다, 우리를 교회로 낳아주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시켜주겠다,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낳아주겠다고 하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근데 이것을 딱 분리해서 설명한 학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구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구약의 문서를 다 뒤져서 그걸 찾아냈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결론적으로 못 찾았어요. 차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가깝게 기록을 하기는 했습니다. 차일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공시적인 개념과 통시적인 개념으로 그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언약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을 이제 공시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통시적인 개념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이 통시적인 개념으로 설명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설명한 사람은 없고,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분리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그 사람은 약간 좀 비슷하게 말을 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같이 설명을 해요.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분리하지 않냐고 하나로 합체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AI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AI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AI에게 고맙다고 그런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AI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둘째 것을 생명의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첫 언약과 둘째 것을 분리해서 둘째 것이 생명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전하는 목사님은, 이상가 목사님이 유일무이하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더라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았어요. 그죠? 이게 유일무이하구나. 아니, AI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언약이 생명의 언약이구나, 너무 확신이 와버렸잖아요. 이제 이것만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꿈이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이것만 물고 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그냥 진돗개처럼 한번 딱 물어놓으면은 안 놔주잖아요. 아주 그냥 한번 딱 물고 늘어져서 끝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왜냐하면 말세 지말에 이거 외에는 없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아멘.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됩니다. 그제야 끝이 와요. 저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구원받,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 돌 감는 나무, 똘감. 감은 감인데 단감이 아니에요. 똘감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은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는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숫자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가버린다고요?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31절, 24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곳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이 둘째 것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AI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AI,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사용할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막 사용할 거라고 하는 그 부푼 아주 마음이 막
막 출렁거려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가 큰 나팔, 저가는 누구냐 하며 천사들이 막 확 나팔을 불어줘요. 큰 나팔을 부니까 지금 막 복음이 증거를 어디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사방에서 택한 자녀, 그러니까 저 택한 자녀들만 저 말을 알아듣는다니까요. 두 번째 언약을 택한 자녀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택한 자녀를 막 불러 모아주는 게, 아이고 목사님 이거 성도들도 말이야 다 나가버리고 말이야 몇 명 없는데 어떻게 하죠? 걱정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택한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땅끝에서 사방이 뭐죠?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아주는 겁니다. 저기 말이야 부산에서, 이쪽 광주에서, 저기 말이야 강릉에서 말이야 서방에서, 그리고 또 이쪽 서쪽에서는 인천에서 말이야 사방에서 불러 모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을 듣기 위하여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두 번째 언약으로 무장을 해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언약으로 무장만 해버리면 막 하나님의 지혜가 막 쏟아져서 돈이 지나가는 길이 보인다니까요. 거기 딱 지키고 서 있으면 누가 그 돈을 다 가재? 내가 다 가재. 고기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물을 딱 쳐놓으면은 그 고기가 그물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 고기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보니까 와, 돈이 지나가는 길이 보인다니까. 우리 꽃민농계 모든 성도님들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그 물질이 막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번째 언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쭉정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3장 7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3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둘둘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모른다니까. 쭉정이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몰라요. 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혀 분별을 못해요. 쭉정이는 있지 않습니까? 껍질은 있어. 껍질은 있는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시골에서 키질을 합니다. 키 이게 있잖아요. 이거 막 그냥 그 힘이 좋아요. 막 힘이. 그러다 보니까 그 키도 막 이만한 거. 그러니까 몸에서 벗어나지 않게 아예 묶어버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알고고 안으로 싹 들어오는데 껍질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막 밖으로 확 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막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껍질만 있는 것을 쭉정이라고 그래요. 저 껍질만 있는 친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예 보지를 않아요. 알맹이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 껍질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 12절 보세요. 12절 저 쭉정이는 불에다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말이야 생명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껍질이라. 그러니까 쭉정이라니까. 쭉정이.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적을 정하여 알고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그죠. 키잖아. 키잖아. 시골 태생들은 다 알아요. 서울 사람들은 모릅니다. 서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요즘 있지 않습니까? 그 추수하는 그런 문화가 TV에 이렇게 좀 나오고 그러면 저 말이 저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겠는데 요즘 다 자동화가 돼가지고 자동화가 돼서 잘 성경이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손에 키를 들고, 그러니까 누가 저걸 하냐면 예수님께서 키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키질을 하면은 알고는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 예수님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알고군 꿈있는 교회 안으로 쭉정이는 도망. 그러니까 아주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쭉정이를 모아서 껍데기를 모아서 불에다가 태워 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보겠습니다. 또 저걸 둘째 것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가라지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자니 가라지가 있어요. 저 가라지는 생김새가 정말로 멋있게 생겼어요. 그 보리밭에도 있고 밀밭에도 저 가라지가 있어요. 보리밭에 있는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합니다. 못 먹는 보리예요.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벼가 이렇게 막 자라잖아요. 자랄 때 그 벼보다도 약간 한 뼘 정도 크게 자라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그 녀석이 정말 멋있습니다. 키도 쫙 크고 멋있어요. 벼보다도 훨씬 벼는 짜루몽땅 하는데 그 녀석은 말로 늘씬하게 이렇게 자라 있어요. 근데 농부가 가서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 가라지가 벼 뿌리 속에다가 자기 뿌리를 탁 박아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뽑으면 벼가 동시에 뽑혀버려요. 그러니까 뽑지 아니하고 그냥 놔둬버리는 겁니다. 근데 추수 때가 되면은 그 녀석을 쫙 분리를 시켜가지고 불에다가 태워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집어넣는 겁니다. 쭉정이는 껍데기만 있지만 저 녀석은 껍데기도 없어요. 근데 막 이렇게 잡초처럼 이렇게 막 자라 있어요. 근데 훨씬 더 멋있어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두 번째 언약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바깥에 눈에 보이는 거 아주 아름답고 아주 눈에 딱 보면 막 눈이 즐거운 거 있잖아요. 막 귀가 즐거운 거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막 자기 칭찬해주면 좋아가지고 입이 쫙 벌어지고 말이야. 자기한테 조금 서운한 소리 하면은 말이야 토라지고 다 그거. 그게 가라지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52절 봐요. 52절. 잠잘 때 저렇게 3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8절 먼저 봐요. 38절 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저 씨가 한번 뿌려지면 정말로 머리가 아파요. 어디다가 뿌려버린다고요? 알곡 거기다가 뿌려놔요. 알곡에 뿌리에다가 자기 뿌리를 갖다 박아놔 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놔두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걸 뽑아가지고 알곡은 곳간에 집어넣고 쭉정이 저 가라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39절 봐요. 3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렇죠. 절 뿌린단 말이에요. 언제 뿌린다고 그랬어요? 잠잘 때.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아까 14장 15절 봐요. 15절에 잠잘 때가 나오던가? 15절 보세요. 아니 13장 15절 14절이 14장 25절을 봐요. 아까 우리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러니까 24절을 보면은 24절 다시 봐요. 예수께서 그들을 앞에 또 비유를 돌아서 말씀을 했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제밭과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알곡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이고요. 근데 25절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 여러분 자지 마세요. 목사님 안 자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루에 8시간은 자야죠. 그거는 육적인 잠을 얘기하는 거고 영적으로 자버리면 그래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녀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치 우리의 정욕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러면은 그걸 잠잔다 그래요. 잠잘 때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의 씨를 뿌려요. 무섭죠. 그러니까 자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영적으로 늘 두 번째 언약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9절 보겠습니다. 39절인가? 39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절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 아멘.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52절 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둘째 것으로 살아버리면 새 것이 무엇이고 옛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만 사는 거예요. 둘째 것으로만 살아요. AI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제발 그 첫 것으로 살지 말고 첫 것을 버리고 둘째 것으로 좀 살아라. 막 탄식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는 은보다도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귀합니다. 하나님의 명철을 받은 사람은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요 판단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이 세대가 영원히 가는 세대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돼요? 둘째 것을 가져야 된다니까. 둘째 두 번째 언약이 있잖아요.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으면 내가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붙잡지 못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쭉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생긴 것은 멀쩡하게 생겼어요.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안에 껍데기만 있지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껍질 있잖아요. 껍데기만 있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반대로 알곡은 아주 그 안에 말이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껍질만 봐도 와, 저 안에 생명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친구들을 가라지라고 합니다. 가라지는 멋지게 생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녀석이 잠잘 때 자기의 씨를 어디다가 뿌려버린다고요? 알곡 뿌리에다가 뿌려놔 버리기 때문에 같이 자라요. 이렇게 같이 자라요. 그러니까 이거 뽑아낼 수도 없고. 참 우리 주님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우리도 마음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 것으로 살기 때문에 옛 것과 새 것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천국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